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로 34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여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듣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시선을 맞추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 기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에 매우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 능력과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라는 착각이나 오류 가운데 빠집니다. 에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실제로는요, 영국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복음 사역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필요 없다. 소위 이 선교 모라토리엄이 선언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할 필요 없다. 마치 운명 결정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하는 오류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다르냐? 내가 내 하고 싶은 것을 최선 다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마음을 주실 때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좋을 때에 우리는 그 영광을 내가 노력했으니까 얻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다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올리는 것. 그게 바로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윌리엄 캐리의 이 말,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시선을 꼭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저쪽을 보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주님 그게 아니고요. 저는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도 그걸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게도냐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는 주님, 제가 거기 꼭 가야 되는 이유는 모르겠고요. 제가 이쪽에서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이 마게도냐로 가라는 그 환상을 바라보고 주저함 없이 자기의 계획과 다 상관없이 그것에 집중하고 순종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가? 마가는 이 하나님의 중심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간략하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30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이것을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나쁜 거다 이 뜻이 아니고요. 이 땅의 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좋아 보이는 작은 것은 우리가 누리면서 천국을 더욱 소망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행 갔어요. 여행 가는 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자연만물 하나님 베풀어 주셨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다. 그리고 찬양을 해요.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은 이거보다 더욱 찬란하고 화려하고 멋지겠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는 이 땅의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땅 가운데 좀 실패했어요. 또 건강이 부족해요. 배움이 부족해요. 또 많은 것을 잃었어요. 다 상관없어요. 왜요? 이 땅의 삶은 언젠가는 끝나는 것이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것은 별거 아니야.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과 힘들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더욱 붙잡게 됩니다. 한철아 박사님이 서울대학교 졸업반에 있었던 아들을 잃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먼저 데리고 갔어요. 독자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그분이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는 천국이 꼭 필요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천국 가면 다 회복되고 만난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 가족관계가 있고 이런 것 아니에요. 천국에는 다 형제 자매와 같이 서로 어우러지고 기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갔을 때 천국에 간 그 아들을 형제 자매로 만날 수 있겠지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래, 이제 그 나라에서는 다 회복된다. 다 완벽해진다. 너무 좋다. 그러면 이 땅의 가시밭길 같은 인생길도 오히려 주님 안에서 큰 기쁨의 시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작은 씨앗이 땅에 심기어지면 엄청난 나무로 자란다.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앉는다, 깃들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합니다. 지상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상 천국을 말하지 않아요. 이단들은 지상 천국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다시 창조하신 그의 나라를 허락해 주십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누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종말론적이고 장차 미래적으로 오는 것만 전부다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이지만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가는 장소적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고요.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통치로 그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 완벽한 것은 천국에 있지요. 장차 가야 되는 천국. 그러니까 신자는요, 언제나 마음속에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이 땅의 삶은 무슨 가치가 있는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데 분명한 그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신자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영혼이 파멸된다. 그 파멸이라는 뜻은 뭐냐면 소멸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 얘기하면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천국은 참 좋은데 지옥은 너무 저주스러우니까 그걸 피해보고자 그런 이론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복음주의의 아주 높은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왜 이분이 이렇게까지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해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자기 누나 가운데서 불신자로 돌아가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으로서는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 혼자 자꾸 생각을 하다가 결론을 거기로 맺게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영혼은 영원히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삶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은 100년을 살아도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1년을 살아도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영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영원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치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앙생활만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 하나님 얼마만큼 사랑했냐? 너 이웃 얼마만큼 사랑했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계수할 날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마음속에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세속적 가치의 목표를 설정하지 마십시오. 가장 비참해지는 모습이 세속의 가치를 가지고 목표 삼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높아져야 되겠다. 나는 이만큼 가져야 되겠다. 나는 힘이 세야 되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이번 한국 방문하면서 옛날 학교의 이사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이분 부자입니다. 이분이 저한테 또 한 번, 예전에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충격적인 말씀을 또 한 번 하셨습니다. 돈 아무것도 아니야. 다 필요 없어. 인생 마무리할 시점 되니까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하나님 일하는 것밖에는 남는 것이 없어. 가져본 분이 그 정도 얘기하면요, 우리가 굳이 그 후에의 말들을 우리가 그 길을 또 갈 필요가 없어요. 좀 불편할 수는 있죠. 그러나 불편을 감수하고 천국 가는 것이 낫습니다.
파리 올림픽을 실시간은 아니고 하이라이트로 봤어요. 그때 금메달 많이 땄더라고요. 땄는데 그 단상에 올라갈 때 보니까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는 손을 쫙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 가지고 하더라고요. 멋있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저는 천국의 주님의 마지막에 시상 때가 떠올랐어요. 주님이 너 세상에서 뭐하고 왔니? 라고 했을 때에 주님은 다른 거 묻지 않으세요. 너 많이 벌었냐? 너 몇 살까지 살았냐? 너 착한 일 많이 했냐? 이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너 주님께 순종하며 주의 일에 힘썼느냐?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 하는 것 아니에요. 주님을 부단히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힘써 나아가고 그 다음에 남을 유익하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목표를 세이 속에 같이 두지 말자. 그렇게 두게 되면요, 그리스도인들 정말 비참해져요. 그렇게 되면. 근데 진짜 비참한 이유는요,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에 너무나 후회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되어야 될 것은 두 번째 이 부분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이 있지요. 근데 아쉬운 게 있어요. 좀 더 보수적이고 조용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깊은 차원과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에 이렇게 잔잔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되어 버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느슨하게 되고 열정 없이 되어 버립니다. 근데 말씀에 완전히 깊이 가운데 있게 되면 열심도 함께 오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피스메이커 교회 교우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 할 때에 내 자신도 신앙이 성장하고 공동체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늘 가셔가지고 거울 한번 보십시오. 거울을 보시면서 내 얼굴에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기쁨이 없는가. 가급적 예배가 끝나자마자 한번 보십시오. 왜 그러느냐? 예배가 오기 전까지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도 얼굴이 기쁘지 않다. 이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또 열심히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가십시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그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한다.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질 때에 결실이 되어진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생활도 열심을 가지고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옛날 우스갯소리로 목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수련회 하면요, 목회자 수련회 하면 밥 받으러 빨리 오는 순서대로 목회를 잘한다, 뭐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느냐? 열심을 내는 사람, 열정적인 사람들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마련이다. 그냥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과학적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기도하시는 것도 뜨겁게 기도하시고, 찬양할 때도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요, 천상의 예배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있는 숫자 적을지라도 천상의 천군 천사들과 모든 앞서간 성도들과 더불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신비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확장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죠? 거친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고
힘들수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이번에 가가지고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누구 사람 하나를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상황들이 없었어요. 얼마나 재밌냐면요. 마지막 한 주 남았어요. 그래서 이때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일복 터진 사람들은 일이 또 오죠. 저희 선배인데 이분이 신체 장애가 있으세요. 근데 노숙자한테 물병하고 부채에 나와 있는 복음 부채, 복음이 적혀져 있는 그걸 가지고 전도하고 싶대요. 근데 본인을 옮겨주거나 그 일들을 해줄 사람이 없다고 연락을 저한테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야죠. 그래서 다 쉬는 거를 뒤로 하고 이제 두 군데 노숙자 교회 중심으로 해서 그 담임 목사님들을 제가 다 잘 알아요. 그래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머리로 아는 거 중요하지만 또 실제 전도하는 거 더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머리로 알고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을 내어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